여러분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하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찬양을 듣기만 하시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퀄리티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그 아마 팩트일 텐데 이렇게 서서 이제 그 목소리로 여기서 악기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배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여러 개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대로 들을 만해요. 근데 이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마 배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가 우리가 뭐 특별한 믹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경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실 때 굉장히 그 중요한 팁 하나는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같이 부르셔야지 돼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 그나마 여러분 찬양과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이 어우러져서 아마 조금 견딜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원래 우리 박희진, 그 김석규 집사님 두 분께서 레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일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 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원래 제가 예정되어 있는 그 3월 초에 텍사스 샌앤토니에서 있는 그 우리 교회 티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출발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를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까지 가면 출국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입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배우러 가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맥그룹과 일정 조정 상의를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좀 했고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창세기 강의 6번째 클래스를 같이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두 집사님의 또 준비하신 레슨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 흔쾌히 한 주 기획 시간이 더 생겨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쉬셨으므로입니다. 참 여러분 그 대구교회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구교회 자매가 근무하는 병원에 경비 보안요원이 그 신천지 신자로서 확진자 뭐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격리하고 뭐 그 감염 여부 조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교회 주변에 형제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연결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한다라고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언약이 아니고 안식에 대한 겁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그 창조의 7번째에는 하나님이 그 6일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안식이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읽고 공부하고 해석할 때 방법 중에 하나는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의 주변을 쭉 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전체적으로 그 단어나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시대를 통틀어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아니 우리 창세기 처음에 할 때 배경이 굉장히 그 고대 근동 언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 언어를 언급했던 것들은 그 동시대 그 시대의 사고와 언어와 문화로 즉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던 당시의 관점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오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시대에 대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쭉 성경을 관통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안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많고요. 해서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쪼개사전이 다음 주 가시면 까먹으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끊어지니까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따라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창조의 6째 날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것을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들 좋다 이렇게 느끼시죠? 예.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도 좋았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쫙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 7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쉬셨다 그러죠.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 쉬신 날 바로 그 날이 이제 안식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쳐서 쉬셔야 됐던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 그 날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것은 어떤 복되다고 하시고 안식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궁금해야지 되죠. 그렇죠? 아 궁금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조금 이 창세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리둥절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는 형제자매들의 눈빛이 많이 보여서 제가 많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당혹스럽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피드백을 쭉 받았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씩은 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자꾸 설명을 조금씩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할 때 다 성경 말씀이 좋다고는 생각해요. 다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즐겁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재미가 있고 좋고 그 다음에 성경의 대부분은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콜라처럼 참 달콤하고 먹을 때마다 좋고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콜라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만 먹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경 말씀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딱딱한 음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삶에 가까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바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싫으면 간두고 안 해도 되는데요. 성경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좋아하게 바꾸셔야지 됩니다. 즐겁게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 투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의 일부분이 좀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하는데 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흥미롭게 읽어보고 하는데 좀 자극도 되고 때로는 보탬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샤베트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Sabbath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은 그냥 미국식 발음이고요. 실질적인 발음은 샤바트가 확실히 맞습니다. 샤바트입니다. 자,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끝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끝내는 거하고 휴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리니까 일맥상통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식이라는 단어와 끝낸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히브리어적인 사고 속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멈췄죠. 창조를 멈추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샤바트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열심히 우리 옛날에 그 현대카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였죠?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휴식하라 이겁니다. 일을 끝내고 멈추고 휴식하라, 안식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막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 히브리어적인 사고가 우리가 하는 그 언어와 사고와 좀 많이 다르죠. 그걸 참고하시는 것이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6일간 일을 하시고 안식하시고 쉬셨는데 근데 그 뒤에 창세기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유수한 분들만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는 한. 그렇죠. 신약에서 안식일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면 안식일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남는 케이스는 아마 느헤미야 때 안식일 때문에 난리 한번 부린 적이 있고요. 그때 대표적인 걸 겁니다. 그리고서는 별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안식일이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신 뒤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장 23절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1장부터 나와가지고 중간에 한 10장 넘어가면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16장 정도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서서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때쯤인데 이때가 이제 만나가 내려올 때입니다. 16장 즈음에 만나가 내려오는 때인데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자, 만나가 내려올 때에 매일 하루치씩만 내려오는데 토요일에는 희한하게 6일이죠. 토요일이라고 표현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자,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제 하나의 명확한 증거기도 합니다. 즉 모세는 안식일에 대한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어디에서 이걸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선조들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 중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내용은 기억이 잘 생각하면 안 나실 겁니다.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초보적이고 원시적이죠. 장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점점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떤 규격화된 제사장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도 제사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거를 보면 안식일도 지켰었다. 즉 그날이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으로 딱 못 박힙니다. 이때부터 아주 공식화되죠. 계명에 들어있으니까.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었잖아요. 모세가 직접 들고 내려온.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안식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자, 네, 출애굽 백성들의 안식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그 다음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9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이것은 샤바트는 아니에요.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12장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고생스럽죠. 그렇죠? 캠핑은 가면 즐겁지만 피곤해요. 그래서 캠핑은 리프레시하러 가는 거지 피곤합니다. 갔다 와서 집에 와야 정말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 광야의 40년은 정말 캠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캠핑을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노숙자가 되시죠. 밖에서 사는 사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노숙자 신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평안을 주시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을 누릴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40년 광야를 이들이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웬만한 적들을 다 물리치셔서 여호수아기 21장에 가면, 이제 21장에 가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신 때가 왔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시대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뭐 광야나 다 같은 구약시대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긴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나라도 생기고 나중에 왕도 생기고 사사도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식하려고 했을 겁니다. 평화는 왔는데, 자, 여호수아 22장 4절,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요새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그 속에서 안식하며 살면 되는 인생. 그런데 이 정복 전쟁 후의 평화와 안식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약간 조건적으로 보이죠. 여호수아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동안, 또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진 장로들이 함께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이어지면서 요 평안이, 요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사사기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로운 세대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날벼락으로 인해서 3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공산주의 나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게 요즘 586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죠. BTS 세대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도 지금 젊은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지금 586 세대들은 통일에 관심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와 다른 관념을 갖고 있었죠.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북한에 나쁘게 표현하면 일도 관심 없을 겁니다. 별 도움 안 되잖아요. 이런 거와 다른 바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건 말건 6.25 전쟁에 대해서 알건 말건 삶이 이어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광야를 건너왔고 이집트를 탈출했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이 있고 그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 땅에서의 안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건부적이다. 네.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흐트러지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적 지도력이 약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인데요,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서도 인용이 됩니다만은,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했던 행동들 또는 그런 마음가짐,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빗나간 마음, 빗나간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엔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안식이 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까지는 도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부르면 여호수아, 예슈아 발음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상징적인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데까지 성공은 했지만 궁극적인 안식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구약이 끝이 나게 되잖아요. 네. 나라가 멸망한 채로, 성전이 파괴된 채로, 그리고 겨우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리셔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재건하고, 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식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있고 다툼도 벌어지고 그래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나는데, 신약 시대의 안식에 대한 기대는 어떤지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화들짝 놀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나오는 주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인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더 아주 혁명적인 뭐 개혁 이런 정도가 아니죠. 뭐 혁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까무러쳐 쓰러질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땐
마가복음 2장 27, 28절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논리가 이랬던 거예요. 여보게 유대인들이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안식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즉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해주신 거죠. 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것은 율법에 대한 것, 지켜야 하는 것,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거기서 멎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또다시 멸망당할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만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길게 안식일과 관련한 내용을 이만큼씩 넣어놨어요. 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엇을 위해 있는지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도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안식에 대한 의미를 한층 더 세밀하게 완성해 나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창세로부터 모든 일을 끝마치셨을 때에 끝마치셨다라는 단어, 그리고 휴식하셨다라는 단어, 샤바트, 그 단어는 그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9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런데 나중에 예언자들이 시를 받아 적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안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안식? 하나님의 안식, 주님의 안식,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우! 창조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조합은 어떻게 보면 일과 휴식이라는 것으로도 비춰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수고롭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안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술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설교를 하긴 했지만 창세기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늘상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도대체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예. 운동하다 보면요, 진짜 쉬어도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쉬는 날 저녁 되면 또 피곤해져요. 그죠? 잘 쉬어도 피곤하지 않나요? 휴가를 가도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인생이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정말 감사하는 일이 많고 어느 날은 굉장히 충만한 날이 있지만 또 보면 피곤해요. 또 보면 지쳐요. 심지어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져요. 와, 도대체 이게 뭔가? 자꾸 자괴감 속에 빠지려고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유토피아 뭔지 아시죠? 이상향. 그렇죠?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신라곤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만 철학, 과학 모든 생각을 다 쏟아부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구 위에 지상 낙원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성경의 맥락은 깡그리 무시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 몇 가지를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지상 낙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막스고 레닌이에요. 그들이 건설한 지상 낙원이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지옥을 만들어요. 이단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교주의 말을 따르는 노예화한 종교 집단을 만들고 난 다음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지옥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유토피아 환상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이 땅에 안식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템테이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좋은 바이블톡을 만들고 싶고 더 좋은 가족을 만들고 싶고. 경계하셔야지 돼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를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그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시맨 이런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모습, 부럽다. 뭐 여행 블로그 이런 거 제일 인기 아닌가요? 뭐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뭐 세계 여행 갔다 그러면 확 블로그에 막 몰리고. 해보세요. 엄청 피곤할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유토피아적 환상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 그러한 시도, 그러한 이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실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나라예요. 소용없죠.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죽으라고 꼴찌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예. 1등 하시게요? 뭐 1등 하면 뭐합니까? 미국같이 돼서. 미국은 뭐 대단히 좋던가요? 중국은 대단히 좋던가요? 더 잘 살고 더 좋게 살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두 단계 더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곳인가? 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고 했어요. 이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맛볼 뿐, 희미하게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처럼 느끼고 볼 뿐, 모형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의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느낄 뿐,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지만은 제3의 하늘에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보고 왔다 그랬어요. 요한도 뭔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것이 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를 넘어서서 알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맛보게 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정말 자유로움 느끼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또 때로는 나와 똑같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때, 그렇죠? 마치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앉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체험할 때마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을 볼 뿐이지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안식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만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힘을 써서 인터넷으로 뭐라 그러죠? 스카이프로 서로 막 쉐어링도 하고 바이블톡별로, 오프라인 모임은 좀 하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함께 여전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고자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써야만 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대단한 거 안 했지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도 회개할 수 있게 됐고요.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해받았고요. 사랑도 무척 많이 받았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삶도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쓰세요. 이게 무슨 율법적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꾸 엄한 데다 갖다 붙여서 맥락을 흐트리지 말고 힘쓰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는 것이죠.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토피아적 환상을 버리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욕심이 우리를 더욱 세상에 물들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를 그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끝내셨을 때 그것을 끝내심과 동시에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마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과 장치들이 있다.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그것을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으로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온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더 우리 유튜브 소리가 커질 수 있게끔 준비도 하겠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들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 주일에 성찬을 하시면서 그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뭐 떡과 잔이라고 부르는데 뭐 빵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가정별로 좀 미리 준비하셔서 또는 뭐 모이실 수 있으면 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좀 성찬을 잘 준비하셔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의 많은 소식들은 그 밴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굳이 온라인 활동을 많이 안 해도 됐지만 이제 예배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온라인을 통한 교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몽골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몽골은 그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같이 중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다 그렇게 한대요. 컴퓨터도 많이 없고 그러고 나서 형제자매가 다 나눠져 갖고 페이스북 가지고 서로 반응도 하고 서로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몽골은 지금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휴 그 나라의 설날이 이번 주였다 그래요. 3일간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버스 이동도 다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도 다 개학 연기시키고 모든 수업을 인터넷으로 다 전환했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구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잘 지내고요. 그 와중에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신천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주변에 모범이 되고 또 정부에 협조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자주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은 밴드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맥그룹 집사님들 통해 가지고 결혼부 스몰그룹 모임 이런 부분들 스몰그룹 결혼부 인도자 스몰그룹이죠. 그다음에 그 결혼부 바이블톡 내에서 스몰그룹 모임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모임을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만나셔야 한다면 가능하면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만나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뭐 그룹 토킹이라든가 그룹 폰콜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프라든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의사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그것이 끝남, 그리고 안식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열심히 그것을 지켰고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보면 그 안식일의 본뜻 보다가는 나중에는 그 형태에 치우친 나머지 안식일날 다친 사람을 고치지도 않고, 그렇지만 구덩이에 빠진 나귀는 구해주는 기가 막힌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대에 그것이 명확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다시 일깨우셨고, 그 안식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 위해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이 희망을 또는 꿈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며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용기를 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사회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의 도전에 직면해서,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의 위협, 감염의 위협, 생명의 위협, 또는 종교적 탄압에 대한 걱정과 염려까지 겹쳐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파고들고, 집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늘어나는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삼고 말씀을 공부해보고 스스로가 더 가까워져 가고 그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내는 곳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마 이런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불안함을 호소하거나 어딘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힘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비단 이 어려움 시간이 두려움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